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철학자는 진리에 관심이 있고 신학자는 은유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예도의 말이 아니고 마흐제 델라 필로조피, 데리다의 철학의 여백, 거의 중후반쯤에 나오는 라 미톨로지 블랑셔, 백색 신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철학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고 신학자는 은유에 관심이 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은유죠, 그죠? 왜냐하면 사물과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는 결코 동일한 종류의 질을 갖고 있지 않아. 언어는 이미 인간화된 어떤 거고, 물 자체는 사물 자체죠. 니체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 이미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의 언어 사용 때문에 결코 사물 자체와 딩한지히죠, 그죠? 칸트의 물 자체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물 자체, 저 나무 자체와 우리 말로 나무라고 하는 그 언어는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이미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명칭 자체는 이미 은유야.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의 진리, 데리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신학도 이야기하고 끌고 오고 하는 성서의 진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 거기에는 과연 신화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을까? 철학자와 신학자는 은유를 사용하지 않을까? 거창하게 진리는 보편적 이성의 의식 안에 자체로 현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은유의 도움 없이 가능할까? 철학자들의 텍스트는 감각적이고 은유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때로는 그것을 개념에 빗대어 뭔가 대리 보충적이고 2차적이고 파생적인 걸로 간주하는데, 과연 신화적 은유 없이 역사가 표현될 수 있을까? 과연 이성의 진리 담론은 감각적 은유의 흔적 없이 작동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다 데리다가 백색 신화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봐봐. 서구 철학에서 은유 중에 은유가 뭔지 알아? 태양이에요. 이거는 철학뿐만 아니라 시인들에게서도 동일한, 태양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 시를 쓴 자가 몇 명이 있어. 무한을 향한 욕망이 바로 은유죠.
은유는 제압될 수가 없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게 다 이미 언어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은유야. A는 B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뭐뭐처럼 은유, 직유, 제유, 환유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니체의 파격적인 선언이죠. 진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환상인 거야. 일치될 수 없는 거야, 물 자체와. 니체의 담론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은유와 환유예요. 그래서 수사학적이고 시적으로 표현되고, 그러나 오랜 사용 뒤에 도구마가 되어서 굳어져 버린, 동전으로 말하면 동전의 앞뒤에 그림과 글자의 표시들이 오랜 사용 뒤에 마모되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래서 동전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진리는 환상임을 망각한 환상이에요. 이거는 철학 진리나 신학 진리여도 그대로 통용돼. 이건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리다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모든 종교 고전과 모든 철학 고전은 신화와 은유와 우화와 알레고리를 다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창세기 1장만 가도 최초의 혼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의 로고스가 빛이 있으라고 말을 하니까 빛이 생겼어. 이미 진리는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성서로 이야기하는 이미 은유죠. 사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진리와 통용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는 빛과 연결되어 있죠. 빛은 진리였어요. 이거는 플라톤한테서 확실해져. 동굴 비유라.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이 은유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태양이 되면서 그게 최고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 속으로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 보편적 진리인 태양의 빛은 영혼의 빛이 되어버려요. 이데아의 개념도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태양, 은유 중의 은유,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지배하는 이 진리의 빛, 이것으로부터 이데아의 이데아, 최고선이 나타나고, 그죠? 그 태양으로부터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고, 이성과 감각이 나누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고, 자연과 법이 나누어지고, 감각적 열정과
이성적 차가움이 나누어져. 이러한 이항 대립들은 은유 중의 은유인 태양의 이데아로부터 갈라져. 그런데 이게 개념이냐? 은유 중의 은유라니.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텍스트 안에는 은유가 작동하지 않으면 철학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철학자들은 착각한 거야. 그죠? 자기들은 은유를 제압하고 보편적 이성의 빛의 진리를 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은유는 파괴되면서 어디에서나 작동해야 철학자들의 진리 담론이 통용될 수 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곳곳에서 이 은유를 분석하는데, 특히 시학과 수사학이죠. 그러나 그는 형이상학 곳곳에서 이 시학과 수사학을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는 은유를 가장 잘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자, 시인보다 더, 궤변론자보다 더 다양한 은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철학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보다 더 시학과 수사학을 이야기하면서 은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분석했잖아. 그죠? 시학에서 은유의 특징이 4가지가 나타나. 속에서 종으로 가고, 종에서 속으로 가고, 종에서 종으로 가고, 마지막 4번째가 유비적인 거야. 응? 유비적인 건 뭐야? 2개 이상의 사물로부터 유사성을 추려내서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가장 좋은 은유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은유는 명사 중심적이고, 그 다음이 형용사고, 동사고, 부사나 뭐 접속사나 이런 것들은 은유가 될 수 없다. 오늘날의 데리다 시대에 또 가장 중요했던 퐁타니에라고 하는 은유의 대가가 있었는데, 은유론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폐기시키고, 모든 심지어 감탄사조차도 은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중심은 명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시인들은 감성에 약하고 열정적이고 변덕이 심해서 믿을 수가 없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더불어 추방해 버리잖아, 국가로부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시학과 수사학에서 탁월한 은유에 대한 분석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이상학하고는 일치하지 않았어. 그래서 형이상학과 수사학 및 시학의 어떤 관련성에는 아무런 분석도 가하지 않았어. 결국은 사유를 하는 철학자는 그의 진리 담론이 단순해야 되고 하나여야 되며, 그래서 모든 진리가 뭐예요? 다양한 은유들을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철학자가 가장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나와. 심지어 궤변론자를 형이상하게 나와. 궤변론자를 식물에 비유해. 왜?
말도 안 되는 은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순수 영혼, 파이돈인 국가는 곳곳에서 나타나. 이런 것, 과연 이게 언어 이전에 생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서, 언어 이전에 진리가 있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있었고 그 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은 신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신학적으로 있거든. 어느 이전에 진리가 가능했을까? 언어가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은 이미 은유야. 신의 말이든 인간의 말. 그죠? 유대 성서에서도 이미 신은 빛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스도도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신은 사랑이요, 신은 질투하는 자요, 의인화된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미 언어화된 것, 인간적으로 해석된 거야, 전부 다.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은유가 작동하고 있었어. 은유는 없앨 수가 없어. 모든 진리 담론에는 신화가 함께 작동하고 있어. 그죠? 플라톤의 국가론에만 해도 신화가 몇 개가 나와. 티마이오스, 모든 작품, 파이돈, 모든 작품, 향연에서도 모든 작품에서 신화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로고스는 미토스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 성서 전체에서 미토스를 빼봐 뭐가 나옵니까? 모든 미토스는 운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나 로고스 역시도 미토스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 성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힌두교 경전, 불교 경전, 모든 곳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비유를 사용하는 곳에는 거기에는 언제나 은유가 함께 작동하고 있어. 심지어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이런 부분들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잖아. 유사성에 대한 어떤 관계 비유를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이 없었다면 꿈도 불가능해. 꿈을 해독하기는커녕 꿈 자체도 불가능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들을 유사하게 묶어서 사물들을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묶어서 자기 방식대로 무의식적으로 압축하고 전치시키고, 이 유비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의 본성이라 그러잖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자기들이 미토스를 사용하고 이데아의 태양과 같은 비유를 갖고 와서 은유를 진리 담론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진리 담론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면서 철학의 개념으로 만들었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이런 은유의 도움 없이 순수 영혼의 순수한 어떤 이성의 보편적 법칙에 의하여 순수 사유에 의하여 사유는 은유가 섞이면 안 돼요. 진리를 본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은유가 없이는 이 진리 담론은 작동할 수 없어요. 은유의 탁월한 묘사자가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만큼 플라톤을 통하여 나타나는 대화편에서 비유를 잘 사용하는 자가 있냐? 호메로스 못지 않아요. 소포클레스 못지 않아요. 시인들만 은유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니체가 진짜 탁월한 거야, 그죠? 이런 고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데카르트 역시도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은유에 기대서 성찰을 쓰잖아, 그죠? 거기 또 에르고스는 결국은 삼성찰에서는 신의 존재 증명으로 가는데 이것은 자연의 빛과 연결돼. 이 자연의 빛은 이성의 빛이 되고 이성의 빛은 결국 신의 존재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데카르트 역시도 이러한 플라톤이 사용했던 진리로서의 이데아, 태양, 은유 중의 은유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학은 당연하겠죠. 철학과 신학은 다 이러한 형이상학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거기에는 은유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진리는 자체로 작동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나 비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이고 우화적이며 신화적인 것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 진리 담론을 보여주고 드러낸다라. 헤겔은 어땠어? 헤겔의 역사 철학을 봐봐, 여러분. 내도가 이미 강의를 했지만 태양이 뜨는 방향은 동쪽이죠. 그죠? 태양이 지는 방향은 서쪽이에요. 헤겔은 여기에 천착하여 문명은 동방에서 발전을 했지만 결국 서방에서 무르익어서 지게 된다. 거기에 천착한. 그래서 헤겔 당시의 서구 유럽 문명, 그것이 가장 발전된 변증법적 이성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에도 이미 절대정신은 뭐예요? 함께 그 안에 태양의 비유와 같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절대정신이라는 것도
은유죠, 그죠? 이러한 모든 철학자들의 진리 담론 안에는 은유의 군들이 곳곳에 숨어서 그들의 진리의 현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이 은유를 배제시키고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언어는 개념으로 확정될 수 있는 이성의 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보편적 언어요. 감각적인 것을 소거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여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착각했다라. 이건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죠. 철학자들의 진리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언어 속에는 언제나 이미 은유의 흔적이, 은유의 삭제가, 생략의 생략이, 부재의 부재가 포함되지 않으면 철학자들의 진리 담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궤변론자를 싫어하고 플라톤과 같이, 그죠? 그리고 철학자와 궤변론자를 나누고 시인을 그 중간에 세웠지만 결국은 철학자들의 언어 역시도 시인들 못지않게 은유와 미토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배울 만한 게 많아, 우리한테. 모든 진리 담론을 다 뒤져봐, 여러분. 거기에 은유가 없는 게 있는지. 그래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결국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철학의 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특히 헤겔이 그렇잖아. 그런데 철학자들의 모든 개념, 칸트는 범주에다가 개념을 위치시켰고, 헤겔은 절대정신의 마지막 단계의 철학의 단계의 개념을 위치시키잖아. 이거는 전통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념은 은유들을 삭제하고 개념 자체만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야. 개념은 언제나 그 배후에 다양한 은유들의 흔적을 삭제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니체가 가르쳐 준 거죠, 그죠? 어? 그런 것처럼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데리다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텍스트들을 갖고 와서 백색 신화에서 까발리고 있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성서 담론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서 말고 신약 성서에서도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우리는 비유를 빼면, 은유를 빼면 거기에 남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백색 신화를, 이미 희석된 신화를 사용해서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내려갈 수 있는, 시인 못지않게 밥 먹듯이 철학자들 역시도 은유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은 이 은유를 제압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언어의 초기 단계에서는 은유는 뭐야? 감각과 가장 가까운 거야. 그런데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언어는 점점 이 감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감각에서 점점 정신화된다고. 그래서 언어에서 몇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가장 감각적인 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거기에서 2차적으로 정신화되고 또 정신화되고 또 정신화된 거야. 그러니까 폴 리케르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중에서 은유에 관심이 있었던 철학자는 데리다와 리케르예요. 이 둘을 못 따라가요. 뭐 들레즈, 푸코, 못 따라와 이 두 사람은. 응? 그러니까 리케르 역시도 악의 상징에서 죄라는 개념이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에서 정신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는 뭐야? 처음에는 그냥 더러운 거였어. 바깥에 있었다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아니었다고. 바깥에서 그냥 때와 같이 아우 더럽다. 그래서 씻어내면 없어진다라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다가 점점 이게 내면화된 거야. 정신적으로. 그래서 죄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게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때 우리 안으로 온 이 죄 개념은, 그럼 이거는 개념이에요? 은유야? 지금 데리다는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유물론적인 개념에서 점점 정신화된 개념으로 바뀌어졌는데, 정신화된 죄의 개념, 내 속에 죄가 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까지의 이런 정신화된 죄의 개념은 그 자체 안에 백색 신화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예도가 백색 신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도가 끌어온 거야. 리케르 이야기. 어떤 백색 신화를 갖고 있어? 그 죄는 처음에는 더러운 거였어. 부정한 거였고.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 있었어. 몸 바깥에 있었다고. 눈에 보였다고. 이게 안으로 정신화돼 버린 거야. 그럼 이게 개념이 됐는데, 이 개념은 뭐예요? 이 더러운 유물론적인 최초의 상징 개념을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삭제해서 그 은유를 없앤 다음에 죄란 개념이 생긴 것처럼 철학자들의 의식 안에 이데아의 태양 빛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그래서 진리의 의미는 자신을 감추었다가 보여진다고 하는 하이데거까지의 이러한 현존의 형이상학,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까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은유를 어디에서나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데리다의 질문은 뭐? 니네들이 진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성서에도 적용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요, 불교에도 적용돼요. 어? 예도가 해결과 불교라는 강의를 해서 해석학적인 부분, 그거 참조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섰다. 응? 그게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어. 최초로 돌아간다? 그게 가능한가? 대리단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어느 이전의 상황으로 간다? 기원으로 간다?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응?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모든 진리 담론은 종교적 진리든 철학의 진리든 그 진리에는 어디에나 최초 은유의 감각적인 것을 삭제한 흔적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걸 망각하고 이건 진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진리에는 백색신화가 숨어 있어. 그래서 순수한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신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순수한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거치지 않고는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왔다고 해도 그걸 다시 붙잡을 때는 이미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현전, 순수한 진리, 순수한 어떤 영혼의 상태, 다 개소리인가? 그 순수는 뭐야? 어디에서나 백색신화를 감추고 있을 뿐인가? 예도가 볼 때 그거야. 진리를 인식한다 그러고 똥폼을 잡는 인간들 보면은, 응? 데리다와 니체와 데리다가 해체한 게 그런 거야. 폼을 딱 잡고 있는데 무의식적 욕망이 확 올라와. 그리고 나는 진리의 언어를 쓴다 그러는데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감각적인 은유의 다의성을 삭제한 흔적이 숨어 있어. 어디에나. 차라리 예술가는 이 감각적인 은유로부터 어떻게 순수한 이론적 개념이 되는지를, 그것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백색신화라고 하는 거는 모든 철학자의 텍스트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니네들이 진리를 인식하고 의식 안에 순수하게 현존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어디에나 니네들이 제압하고 억압해서 배제시켜버린 그런 은유의 삭제의 흔적을 감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수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말라. 당연하죠. 순수가 어디 있나. 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 데리다의 백색신화는 종교경전을 읽는 자들, 철학의 진리 담론
빠져서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이 발전되어 온 역사를 추적해봐. 거기에는 반드시 운율을 죽여버린 흔적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헤겔은 자기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니네들은 시인 못지않는 은유를 탁월하게 구사한 자들이었고, 계변론자를 욕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니네들은 계변론자 못지않는 은유의 달인들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니네들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심지어 예수의 비유, 예수가 말했던 그러한 언어 속에도 이런 은유와 미토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어요. 은유가 없이는 진리 담론은 어디에도 불가능해요. 기본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신이 있고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있고 순수한 깨달음의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있고 또 데리다는 이걸 부정하지 않아. 이거에 관심 없어. 데리다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를 해체했다 그래. 데리다가 무슨 진리를 해체를 해. 진리가 나타나는 방식에는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는 언어의 흔적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진리 담론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진리의 영의 말을 직접 들었다. 그건 역시 다 은유의 작동이에요. 영이 직접 나에게 현현한다. 무서운 거죠.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야. 그것이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신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안에는 언제나 이미 은유를 사용한, 은유를 제압한, 은유를 죽여버리고 삭제한 철학의 종말의 역사가 숨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데리다의 이 말은 니네들 철학 진리를 좋아하고 신학자 신의 진리의 말씀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니네들은 시인들 못지않는 언어에 수사하게 은유의 사용에 달인이 되지 않으면 니네들은 결코 니네들의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당연한 건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죠? 이게 데리다의 진단이고, 시인이 되지 않으면 철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백색 신화가 없이는 로고스도 불가능하다는 거. 미토스가 없이는 로고스가 불가능해. 역사와 신화의 흔적은, 경계는 완전하게 분리되지 못해. 자연과 문화의 경계도 그래.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미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있었던 한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문화고 어디서부터 자연이다. 그걸 명확하게 이양 대립으로 나눈다. 거기에는 어디에나 함정이 들어갈 수밖에. 왜? 인간의 언어는 이미 거기에 은유로서밖에는 물 자체를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에까지 이것은 추적되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또 종교적 고전을 읽는, 성서를 읽거나 불경을 읽거나 힌두교의 경전을 읽는 분들, 철학의 어떤 고전을 읽는 분들, 진리와 직접 대면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수사학적으로, 시적으로 장식된 그러한 감각적인 운율을 죽인 흔적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진리에 대한 도그마가 가능하다. 이런 거야. 내가 영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어. 바울도 이야기해. 자기는 삼층전까지 봤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최고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자기는 육체적 욕망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봤던 자였어요. 이해가 되죠? 모든 진리 담론 안에는 백색 신화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라 미톨로지 블랑쉐.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특히 외국에 사시는 분들 다양한 전염병들, 바이러스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건강 유의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수업료 보내주세요.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